사람은 종종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저분은 그릇이 참 큰 분이야. 저분은 그릇이 작아. 사람마다 달란트와 장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저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으나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이 있는 것도 있고 천이 있는 것도 있는 그러므로 너는 이런 것을 자기를 깨닫게 하며 이 있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진리의 사랑을 하며 모든 사람의 예비함이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서도 귀하게 쓰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왕들은 금으로 그릇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천하게 쓰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종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릇이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밥을 담으면 뭐죠?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개밥그릇입니다. 똑같은 조개에 장을 담으면 장도, 김치를 담으면 김치도, 술을 담으면 술독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도 무엇을 담느냐가 달라집니다. 말씀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는 토기와 도자기를 좋아하는 일본이 세계에서 일본이 도자기를 제일 좋아해요. 이 도자기를 좋아하는 이 일본이 정유제를 할 때 대한민국에 훌륭한 토기장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서는 조선 도공에 납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납치를 하고 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잡아갔어요. 그 토기장이에요. 그때가 몇 년도냐? 1596년. 그래가지고 많은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도자기에 침체기가 오게 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다 도망가니까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왜? 일본에 잡혀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바로 이상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상평이라는 사람은 충남 공주에 살던 사람이에요. 공주 반포면에. 예? 1579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도공을 이제 계룡산 부근에서 이게 도자기를 만들다가 일본에 강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백자각을 만드는 재료를 발견하게 되고 백자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일본 백자의 시조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 이상평. 그러니까 일본의 도자기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사카 부근에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가죽까지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상평이 죽자 일본에서는 1658년에 이상평을 신으로 모시고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상평 모시는 그 신당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도산 신사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건물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번 일본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일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공들이 다 조상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공주시에서
10월 달에 이 역사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1945년 8월 15일 날 무엇이 됐죠? 해방이 됐어요. 해방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70년대부터 물론 이제 그때부터 해방이 되니까 토기장이 한도에 한 명, 두 명 이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학에서 도자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1970년대 초반입니다. 저는 1972년부터 대학에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도자기를 배웠는데 저에게 토기 도자기를 알려준 스승이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김종희 선생님이라고 아주 특히 일본과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평가받는 분이었어요. 이분 작품이 그 당시에 그 유영수 회사가 도자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분 작품이 그 청와대로 많이 갔습니다. 한번 작품만 보여줄게요. 이분이 유명한 게 백자입니다. 백자. 그리고 여기에 백자 흙에 꽃이 폈어요. 꽃이 피는 게 이분의 특징이었어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이 펴요. 이거는 흙과의 유학과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제 토우 김종희 선생님입니다. 토우 김종희 선생님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13살 때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13살 때 1933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다음에 잡혀갔는지 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한 일본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오사카 근교의 도자기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1946년도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임사에다가 해임사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해줬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학벌은 초등학교인데 부교수 교육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훌륭하신 게 뭐냐면 절대 우리 학생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그 반죽부터 시작해가지고 밟고 만들고 별로 말씀을 안 했어요. 실습으로 다 보여줬어요. 실습. 그리고 과정상에 꼭 목욕을 했어요. 불을 뗄 때는 목욕을 하고 겨울이라도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불을 뗐어요. 불을 떼면은 그 당시 너구리가 한 3일간 불을 뗍니다. 3일간. 그래서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몸소 보여줬다. 늘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것인데 이분은 이 물레 차는 것이 왼발과 오른발이 다릅니다. 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반대로 물레를 차요. 지금은 전기 물레지만 발로 전기 반대로 차는데 이분은 일본식으로 물레를 배워왔었어요. 일본식으로. 근데 직접 우리 보는 시범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을 먼저 알아야지요. 흙을 알고 사람이 나가야지. 사람이 흙을 정복을 알아보면 안 됩니다. 예, 항상 흙 앞에는 겸손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3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하여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에 했던 과정을 중요한 과정을 쭉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에레미야 18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내려가서 한번 눈으로 보면은 그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응? 제 스승이 직접 시범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깨닫게 했듯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보고 깨닫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3주간 내려가고 오늘도 이제 토기장이를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응? 내려가 봤더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 토기장이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이. 예. 지금 일단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 집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죠? 영적으로 어디라 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바로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빨리 주님 모습을 닮아갑니다. 토기가 닮아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뭘 상징하죠? 예? 왕, 또 예언자, 선지자, 예? 선지자죠.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도 되고 뭐예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의 군림하는 왕이라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기를 낳는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겪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누구에게 얻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은 뭐죠?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는 살아있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흑인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기묘한 방법으로 다시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흙을 찾아서 토기당에는 제사를 드리고 떠납니다. 정말 이 토기당이 초기에 우리나라 토기당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왜요? 흙이 생명을 낳는 태토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토기장이가 볼 때는 이 흙이 중요합니다. 흙이 안 좋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응? 네. 그래서 방방곡곡 산골짜기 다 돌아다닙니다. 응? 그래서 그 파온 흙을 갖다가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초벌 제거를 다 한 다음에
거기다 유약도 다 발라서 불에 구워봐요. 이게 지금 시편. 수많은 시편을 붙입니다. 수많은 시편. 저희 스승이 그 흙을 이렇게 할 때 이 시편을 많이 했어요. 시편을 저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똑같은 유약인데도 흙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그럼 정말로 좋은 백자를 만들려면, 정말 좋은 청자를 만들려면은 첫째는 흙이 좋아요. 그리고 그 유약 성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흙을 준비하는 토기장이는 정말 아주 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흙을 파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서 건조를 시킵니다. 왜 건조를 시킨다겠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낮추는데 결국은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은 낮추는 모습이 목적이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만나를 왜 내주냐? 만나를 왜 매일 내려준 이유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죽는 거예요. 그 만나를 매일 먹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내린 만나만 이틀을 가고 모든 만나는 하루가 넘어서 썩어서 막 냄새가 났어요. 왜? 매일 와서 만나를 구해가지고 먹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말씀을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야죠. 어두운 놈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담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를 매일 먹으세요. 그러면요 어두운 놈들이 오지 않고 늘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싹 말리는 걸 바싹 말라야만 어떻게 하겠죠? 물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보여줘 시범을 보여줬죠. 흔적이 없어져요. 10분 안에 바싹 마르면요 희 저고 형체가 없어요. 근데 약간 물기가 있으면요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그 형체가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요?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흙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 흙을 닮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석으로 그러니까 매번 채로 걸린다. 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 저도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저는 회개를 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옛날에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사치하나 잘 보이지 않고 흙을 날아가는 덩치와 같은 불승을 하다가 근데 왜 하리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완성되게 되었다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만 들면 안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성품과 실패작을 보여줬어요. 뭐가 차이가 나죠? 완성품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파리똥 같은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작품은 뭐죠? 파리똥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철분이에요. 철분. 쇳가루. 조그마한 쇳가루가 몇 개만 들어가도 내가 요구하는 완성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 사람 안에서. 그 뜻이 뭐냐면요. 저 옆에 있는 그 도자기와 같이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말씀의 거울로 말씀으로 책을 걸어가지고 말씀을 봐야 제가 무엇인가 알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흙받기. 적당하게 흙을 말립니다. 흙을 말렸는데 말려서 이제 건조가 되면요. 아무리 흙을 수비를 잘해도요. 중간중간에 이제 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 덩어리, 응어리 이걸 다 없애는 과정이에요. 흙박기. 영적으로 말하면 작은 박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기장의 진흙을 밟을 것이고 아멘. 경우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우리가 밟힐 때가 있어. 아무 죄도 없는데 잘했는데도 막 얼굴이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 우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왜?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흙으로 봐서 막 자글자글 밟으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죠? 꼬막 밀기. 꼬막을 밀 때는 이 흙을 돌려가면서 200kg, 300kg. 왜 꼬막을 200kg 돌려가면서 밀다 그랬죠? 공기 기포, 허황된 생각, 망상, 욕심, 정욕,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걸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기포까지 없애줍니다. 우리 허황된 생각도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지키심으로 살아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은 나의 잘잘못이 나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채워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도 성령의 그 경험할 때 콧물, 눈물 흘리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모든 죄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색깔까지 이제 없애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기포가 좀이라도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겠죠? 기포가 오면 촉을 모양 만들고 촉을까지는 표시가 안 나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표시가 안 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거룩하게 될 때 재벌 부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참 화내. 1300도 거의 가까이 가면 이제 이 녹으면요 공기가 안 통해 볼록볼록 일어나는 거예요. 기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포가 큰 게 있는 사람들은요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가 빵 총소리가 납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집에도 모기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터지는데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모기 배가 터지는데. 그런데 이 보자기가 터지는데 정말 총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나만 죽어요. 옆에 끝까지 죽겠어요? 옆에 끝까지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옆에 끝까지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포가 많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영혼이 죽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원망,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직장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과장이에요. 근데 막 자기가 그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는데 실제 밑에 사람들한테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참. 그리고 막 그 밑에 사람들 막 오라고. 그래서 어제 가면 그 목사님이 저 양반 좀 제발 하나님 좀 데려가던가 하더라고. 오직 하면 어떻게 기도했다. 근데 정말 데려갔대요. 하나님이 오직 하면은 본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직 하네. 왜냐면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여기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 번 충고를 했더니요. 오히려 충고하는 목사님이 그 밑에 이제 직원이 있는데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게 세상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 이제 잘 꼬막을 밀었습니다. 그럼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토기장이 이걸 내려간 집은 물대로 만들어요. 농로로. 그래서 농로로 만들 때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이것을 훈련을 많이 해요. 작은 것은 쉬운데 큰 거 만들 때는요, 막 팔에 힘도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놓아가지고 그걸 배워야 돼요. 중심 잡는 거.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은 모양을 만들 줄 몰라요.
큰 모양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면 이제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요. 큰 모양도 만들다가 배력도 만들다가 이 주병도 만들다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 안에 덩어리가 좀이라도 있으면 덜커덩덜커덩해서 모양을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없어야 돼요. 기포가 없어야 돼요. 기포가 있어도 덜커덩덜커 기포가 크고. 응?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태풍이 불거나 파도가 쳐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그 밤사경에 막 태풍이 불고 바다에서 그냥 항상 살던 사람인데 다 죽을 지경에 바다를 걸어오시잖아요. 다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시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예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흔들리다가도 태풍이 불다가도 중앙으로 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장타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패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정말 반죽이 잘 되고 좋은 것은 큰 그릇이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하나님 안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그릇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농노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농노로 이제 일을 합니다. 중심을 잡고 물레로 찹니다. 네, 물레로 찹니다. 그래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진으로 만든지 도장의 손에서 파사하네 그가 거기서 자기의 선한대로 바른 것을 가르쳐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조가 이 도장에 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조가 지금 동정의 손에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금 누구 손에 달렸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백성을 만드는 크게 이유가 뭐라겠죠? 두 가지가. 첫째는 쓰기에 쓸만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대로 모양을 다 다양하게 만듭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반죽이 잘 되고 기포가 없는 것은 좋은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전능한 되어오십니다. 우리는 이제요 주는 동일하시니 우리는 다 제로로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토기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늬를 새기고 건조시킵니다. 예, 지금 이 작품은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흑상가나 백상가나 이런 작품입니다. 청자인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분청입고예요. 유약을 바르고 칼로 도려낸 겁니다. 근데 반대로 홈을 내서 무늬를 새기고 상감을 입혀서 긁어내는 것은 이제 양각기법, 음각기법이 있는데요. 예. 하여간 이게 저번에 한번 본 겁니다. 조각을 한 다음에 홈을 낸 다음에 백상감이면 백상감, 흑상감을 바르고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칼로 긁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성품이 나오죠. 이게 상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을 다 넣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들이나 저에게 다 달란트를 줘요. 나름대로 다 소질이가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키가 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는가 하면은 뭘 잘 만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뭐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문의를 주는 거예요. 문의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는 바람이 부는 그늘에서 서서히 말립니다. 갑자기 말리면 깨져요. 터집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가마를 제인하는 거예요. 가마 제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인을 잘 해야 돼요. 상판에다 하나, 둘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돌아야 되니까 불이 돌리게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는 저 제일 입구에 불놀이에서 한자 불을 떼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훈련 안 시킵니다. 이길 만큼 뜨거운 불을 줍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순간 교만이 오니까 그 단계가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아마 초벌구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근데 초벌구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훈훈하게 서서히 불이 오니까 뜨거운지 몰라.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800도까지 올라가요. 800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초벌구이 할 때는 처음부터 뜨겁게 불 뗀다고요? 절대 뜨겁게 안 돼요. 하나님. 서서히 불을 떼면서 서서히 뜨겁게 강도를 높여요. 그래서 약 800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800도 이내야 780도에서 800도야 물이 흡수가 돼요. 물이 흡수.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마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는 초벌구이와 같아요. 그게 부분이 이제 제벌구이니까 다음에 이걸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요 모양이 정말 이뻐요. 근데 다들 흙으로 만든 자체도 완성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초벌구이 자체도 완성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1층에도 보면 초벌구이 하면 이쁘요. 되게 이쁩니다. 보고서하게 더 이뻐요. 그러나 그거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왜 완성품이 아닐까요? 물이 스며들고 단단하지 않아요. 깨져요. 마치 지금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율법 안에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에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자기로 말하면 뭐예요? 흙으로 만든 자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자체에서 지금 자기들이 완성품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이 초벌구이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하자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여 진 상태가 초벌구이의 영적인 우리를 갖고 이걸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영적으로 초벌구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초벌구이 된 자체를 완성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직 물이 스며들고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다양한 그림을 그립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요즘 도자기 만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라면 학생들이 그림을 재밌게 그려와요. 정말 별 그림 다 그려. 아주 재밌게 그려요. 그런데 초벌구이가 되지 않으면은 요와 같이 이건 초벌구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벌구이가 안 된 거에는 물이 묻은 바싹 마른 상태에서 물이 묻은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흙이 생겨요. 이 얘기 뭐냐면 초벌구이 안 된 흙은 물만 먹으면은 붕괴가 되고요. 형체가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초벌구이가 잘 된다가 그림을 그려요. 이것도 하나의 비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하는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믿는 사람, 믿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사랑의 단계로 갈 수가 있지, 믿지 않는 단계에서 바로 그냥 생각을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 터져고 다 깨져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택하신 과정이 믿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재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시는 뜻대로 우리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혀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 엉뚱한 옷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와 같아요. 청자를 만들려면 청자토로 흙을 도자기를 만들고 청자 유황을 발라야 되는데 모르고 백자 유황을 바르고 청자가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자 소기로 흙을 만들어 초벌까지 하고 유약을 모르고 청자 유황을 발랐어요. 그럼 백자가 프로소만 백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뭐를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 잘 입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또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옷을 입혀가죠. 그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옷. 아차 하면은요, 이상하게도 요즘은요,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믿다가 어느 갈증을 느끼가지고는 믿음 단계에서 일부 막 목사나 뭐 이런 분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랑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옷을 입는 거죠. 이상한 옷을 입고. 그거는 그게 작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치 청자토에다가 백자유황을 바르고 백자유황에다가 청자유황을 바르는 것 같다.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나중에 두를 때면 어떻게 나와요? 재벌 단계를 거치면 뭐가 나와요? 가짜가 나와요. 실패자가 나와요. 유약을 잘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이 뭔 그림 같아요? 네? 무슨 그림 같아요? 지금 무슨 그림이죠? 언니가 동생의 옷을 입혀주죠. 언니가. 그 옆에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옷 입혀주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 언니같이 옷을 먼저 잘 입어야 돼요. 옷을. 말씀 옷을 잘 입고서는 동생들을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특히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옷을 좀 입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의 옷을 한번 잘 입히는 방법을 알고 옷을 잘 입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연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각을 있게 하셨으니 이 생각으로는 성도들의 오해는 현실하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이거는 살펴본 말씀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은요, 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말씀의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 예복까지 입어야 돼요. 저 예복을 말씀으로 다 입어야 돼요. 말씀. 다 입게 되면은, 제사장이 돼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예. 예수님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재벌구입니다. 재벌구이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몰라요. 저 불 나온 거 보죠? 막 불이 막 할 때는 은빛이 나요. 은빛이.
은빛이. 한번 보세요. 응? 그러니까 은빛이 나면서 그 안에서 반짝반짝 녹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는 호리병 같은 경우는 호리병이 막 춤을 춰요. 예. 긴 거는 어떤 호리병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호리병이 깁니다.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저기요. 저 온도가 은빛 나기 시작할 때는 약 1300. 그래서 1350. 옛날에는 토기장이들은 저 불빛과 10편으로 온도를 봤어요. 지금은 다 온도대로 봅니다. 딱 봐가지고, 아, 불이 조금 봐다. 이걸 다 눈으로 다 대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얗고. 불빛이 하고 막 찾아가고. 그래서 이 밤에 불을 때게 되면 막 개구리 막 나비들이 와서 딱 들어가요.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순간 제가 불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났어요. 4절 났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가 거룩과 경륜을 깨닫시려고. 아멘. 사랑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가정을 하려면은 재벌구입해요. 재벌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불순물이 빠지고 이게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서는 완성품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금대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요. 10개월 동안 뱃속에. 그 다음에 이 산모가 아기를 낳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난 기쁨에 다시 또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이 여자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말이에요. 토기장이 아이구나 다시는 이제 불 때기 싫고 너무 힘들어 해놓고 또 다시 또 도자기까지 불을 뗍니다. 이게 산모의 심정으로 토기장이 불을 뗐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토기장이가 불 떼려면은 여러분 재벌까지 떼라고 해보세요. 막 흙부터 해가지고 반죽부터 시작이야 천까지 다 하라고 해보세요. 그 가정 한번 볼까요? 그 가정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같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죠. 근데 이 향은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굽는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굽습니다. 말씀으로 굽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로, 원래 뜨겁잖아, 성령이. 그렇죠? 뜨겁게 역사하잖아. 성령의 불로 굽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이제 그 성령 체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깨어지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완성품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응? 예,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전부의 시유부터 재벌부까지 만만한 가정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시작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지금도 그 토기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며 최선을 다하시며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토기장이가 만드는 가정이 약 20단계 내면 10단계로 보이는 거예요. 20단계를 거쳐야 이 컵이 하나 나와요. 이 컵이 20단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과정이에요. 성결 과정.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잘하면 좋은 일을 많이 만들 수 있으나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다.
정말로 제 주변에도 보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아까워서 깨지 못하는 분은 훌륭한 토기장이가 늦게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못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막 아깝지만 막 깨버리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깨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회개와 변화입니다. 회개와 변화 없이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회개만 해서도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죄벌구이 한 다음에 금방 목분에 이르려 또 한 3일에도 5일간 불을 식혀야 돼요. 1350도까지 올라간 가마가 금방 식지 않고 바로 너무 빨리 식히면 이 냉탕하고 다 깨져버려요. 땅땅하고 다 깨져버려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꺼낸 도자기가 1년 동안 이 소리가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짱짱 소리가 나요. 크랙이 나요. 경험자에서. 백자 같은 경우는. 토기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대되는 거예요. 토기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받느냐, 깨어지느냐, 파편 조각이 되느냐, 숨 막히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토기장이는, 한번 보세요. 훌륭한 토기장이는 가감하게 그냥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려요. 사정없이 깨버려요. 그거에 따라서는 한 가마에 완성품이 하나도 없으면 다 깨버려요. 응?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요.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 깨는 걸 다 이거요. 저는 의미는 뭐죠? 너희들 완성품이 아닌데 다 깨버려. 응? 다 깨버려. 사랑의 옷을 입혔는데도 완성품이 안 됐어.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응? 정말 여러분들은 이 토기장의 모습을 명심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슷하다 하잖아. 비슷하다. 비슷한 모양이 있어. 비슷하다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결국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비슷해서는 안 돼요. 꼭 닮아가야 돼요. 닮으려면 무엇을 통해 닮아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흠이 없이 우리를 부어줘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살펴봤어요. 4주에 걸쳐서. 그냥 율법 아래 모세오경에 그냥 10계명만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늘 죄짓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초벌구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믿음은 천국 간다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뭐죠? 사랑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유약의 옷을 입고 재벌구이가 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쓰임받는 금대접이 될 것이냐. 이걸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마치 지금 어쩌면은 재벌구이 안에서 우리가 막 뜨겁게 지금 막 훈련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잘 훈련받는다면 여러분 전부 다를, 저 여러분을 금대접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토기장이 중에서요, 살아서 움직이는 토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서 움직이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토기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리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만들어가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 닮은 토기장이가 되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